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욥기는 책의 주인공인 욥의 이름에서 유래된 거지요. 이 욥기는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세 친구와의 변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욥기는 시가서 중에서 욥기, 시편, 잠언, 전도서,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시가서 중에 가장 오래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아마 시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서도 가장 오래된 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이 욥기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먼저 이 욥기가 나오는 이 욥 시대에는 아직 이 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한 언급들이 아직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제사 의식이라든지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 때 제정이 된 거죠. 그러니 욥기는 훨씬 그 이전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그 시대에 이 제사 제도라든지 제사 여러 가지 의식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근거는 욥기를 보면 거기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대목이 나오죠. 이런 목축업,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그 시대 사회의 어떤 모습들은 족장 시대를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. 그래서 이 욥기가 아마도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만일 그것이 맞다면 욥기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또 어떤 이들은 이 욥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공된 혹은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.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욥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. 이 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,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구약의 에스겔입니다.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, 욥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와 다니엘이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것처럼 욥 역시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또 한 가지,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고난의 어떤 인내의 모델로 욥을 제시하고 있죠. 이런 점을 봐도 이 욥이 역사에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욥이 가공된 지어진 인물이다, 어떤 메시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. 욥은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 틀림없습니다. 이 욥기의 내용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욥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욥과 세 명의 친구 간의 그런 토론, 이 변론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크게 물론 세 부분을 나눌 수 있겠죠. 1, 2장에 보면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.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루게 되고, 그런 에서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죠. 그 다음부터 3장부터 쭉 42장까지는 욥과 세 명의 친구의 긴 토론이 이어집니다. 3차에 걸쳐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이어지죠.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문하러 찾아왔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. 이 세 친구가 욥과 돌아가면서 3차에 걸쳐서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이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,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점점 분위기가 좀 과격해지고 나중에는 서로를 저주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. 이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
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. 전부 다 알지 못했는데 욥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요. 욥은 아니라고 말하죠.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고, 또 이만큼 내가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라면서 세 친구들과의 팽팽한 의견들이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이 대화가 3차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가운데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 고난의 문제는 그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지요. 이 대화에 오래도록 지켜보던 뒤늦게 엘리후라는 사람이 끼어듭니다. 그래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을 듣고 있다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. 그러나 이 엘리후의 해석 역시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. 결국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. 하나님께서 이 대화에 등장하시면서 욥과 세 친구에게 질문과 꾸짖음을 하십니다. 특히 욥에게 아주 엄히 얘기를 하시죠.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. 그러면서 욥이 이 고난의 답을 찾게 되죠. 결국 이 답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고, 내가 정답을 다 알 수 없고 내가 그 원인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내가 알 수도 없거니와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것이며, 오직 우리 인간은 신자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,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 고난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욥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,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요.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다시 삶을 회복시켜 주면서 이 욥기가 마쳐집니다. 그렇다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뭘까요? 즉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사람은 고난이 닥치기까지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문제와 자신의 어떤 인생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.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,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,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두 번째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,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은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인간의 고난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.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. 욥기가 생생하게 증언하며 드러내는 게 이거예요. 그래서 인간에게 드리워진 문제, 인생의 문제, 여러 가지 이 고난을 둘러싸고 인간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. 그 길만이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욥기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. 따라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,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
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솔하게 우리가 대답을 하고 답변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.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